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 설교를 이어서 들어야만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가 핍박을 받고 쫓겨납니다. 쫓겨간 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도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쫓겨났지만 복음 전달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들어서 전도를 포기하게 만들지만 영혼 구원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영상을 보였듯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 손으로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놀랍게도 그 바울 사도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꿀성처럼 다르고 은혜가 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동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있었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생겼고 거듭남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요새 멕시코 목장을 세울 때 제가 멕시코 목장을 쭉 참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목장에 참석했던 천사들 중에서 여주 광연교에서 오신 이재봉이라는 분이 참석했습니다. 부인은 박현선이라는 부인인데 그 남자분은 술, 담배를 좋아하셔서 계속 술 잡수시고 담배 피우시고 교회 잘 안 가시고 자녀들은 교회 태워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는 가운데 한 달 전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술, 담배를 끊고 여기에 참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셔서 저의 강의를 들을 때 얼마나 열심히 들은지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래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다 들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앉아서 골라먹게 합니다. 식성이 까다로워서 톡톡 튕기고 이건 이러니까 안 먹고 저건 저러니까 안 먹고 요건 내가 들을 말이 아니고 아이고 집에 있는 그 양반 들어야 된다고 그러고 자꾸 난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말씀과 나와는 동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애인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습니다. 듣고 아멘 하면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봉 그분도 마찬가지로 강사님의 강의를 들을 때 골라먹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통째로 듣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훨씬 은혜받기 어렵습니다. 들은 게 많아가지고 물 먹은 스펀지가 돼서 뭘 주면 통통 튕깁니다. 그러나 바싹 마른 스펀지는 준 대로 착착 먹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물과 스펀지가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장애인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동화되어서 하나가 되면서 그 속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저분은 물 먹은 스펀지구나. 저 사람은 말씀 듣고 있구나. 저 사람 앉아있지만 생각은 딴 데 갔구나를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해보니까 그 장애인에게 눈이 맞췄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설교를 중단하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발로 한번 일어나 걸으세요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고 자신이 걸을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걸어본 경험도 없는, 결혼 지식도 없는 그런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귀에 들려온 대로 말씀과 하나 됐기 때문에 말씀 따라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구도 상상 못했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말씀과 하나 동화될 때, 완전히 하나 될 때 일어나는 것이지, 앉아서 물먹은 스펀지가 되어서 통통 튕기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은 희한하게 피해가 버린 겁니다.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때 이제 저쪽에 예배당이 추웠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듣고 가다 보면 한 40분이 금방 지났대. 집에 가다 보면 엄청 춥대. 추운 줄을 모르는 거야.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추운 줄을 모르다가 집에 가서 앉아보니까 몸이 얼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은혜 받은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뭐 이거 하는 사람, 이거 하는 사람, 이건 이미 물먹은 스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랐는데 상상할 수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바울의 설교 시간에 참으로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본인도 놀랬지만 그 사람이 장애인으로 살아온 걸 지역 사람이 다 아는데 그 참석했던 군중들이 모두 놀라면 거기에 놀라운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흐름은 이 청중들은 이 기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그들의 반응 앞에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이들이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풀어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 기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14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루가오니아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12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좀 알면 좋습니다. 이들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냐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우스 신은 신들의 우두머리로 올림푸스 산에서 정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믿는 것을 제우스 신이라고 했고 로마식 이름으로 여러분 잘 아는 주피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자로서 대변 역할을 하는 신을 헤르메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걸 보면서 그들은 그 신을 생각한 겁니다.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은 언제나 인간에게 올 때는 변장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신을 몰라보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영접해서 우리가 좀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이분들이 바로 제우스 신이었고 이분들이 헤르메스 신이었구나를 본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제사를 드리라고. 여기 보세요. 그 사람들은 지금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오실까? 저렇게 젊은이 모습으로 올까? 노인의 모습으로 올까? 그러던 중에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것은 신이 하는 일이야. 바로 이분이 제우스 신이었구나. 말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헤르메스구나 라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사장을 모셔오고 황소 몇 마리를 가져오고 꽃을 준비해서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걸 보고 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굉장히 영리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매우 연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지고 광야길을 가고 있을 때 백성들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금식 기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보던 지도자가 40일간 안 보이게 된 겁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조금 불안합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3주가 되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은 고아와 같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지 하면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의지하다가 지도자가 안 보이니까 불안과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체 구성을 해서 아론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불안해서 심기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으니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주시오. 맨날 졸라대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겠죠. 맨날 졸라대니까 아론이 그러면 당신들이 금부치를 가져오시오. 가져오고 말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귀고리, 코고리, 목고리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금을 불 속에 녹여서 만든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 만져볼 수 있는 신, 느껴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의 신이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자고 이 신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절하고 춤추고 술 먹고 노래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40일 만에 무슨 응답 받고 오죠? 10계명 갖고 옵니다.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둘째 계명이 무엇이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기서 말입니다. 우리는 싹 빠져나가지 마시고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적이지 말고. 참 약합니다. 겁도 많고요. 무능하고요. 굉장히 똑똑한 달나라를 갔다 올 정도 대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무식하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그 허전한 공함을 메꾸기 위해서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붙잡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다가 아예 형상을 갖다 놓고 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몸에다가 지니고 다니는 부족을 갖다 하기도 붙여놓기도 하고 갖고 다니기도 하고 혹시 속 팬티 속에 넣은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갔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일본에서 아주 번화가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번화가가 어디냐면 동경 중에서도 신주쿠가 가장 번화가입니다. 신주쿠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큰 교회니까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 강사님을 위해서 아주 최고로 좋은 호텔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평생에 그런 호텔에 가볼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본을 잡으려면 생각을 좀 바꿔야 할 게 있습니다. 일본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감정 때문에. 일본은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의식도 앞섰고 경제도 앞섰고 국민 수준도 앞서 있습니다. 근데 자꾸 감정으로 일본 놈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그 사람들을 따라잡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삽니다. 진짜 잘 삽니다. 그 의리한 호텔에 이제 저를 데려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전 놈이 의리래 가지고 막 꼭대기가 안 보여요. 얼마나 높은지. 그런데 딱 입구에 들어갔는데 저를 충격이 빠뜨리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호텔이. 정말 세련됐습니다. 우리나라 나는 뭐 조선호텔 하얏트 다 가봤지만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딱 중앙에 다 떨어진 몽당 빗자루가 있거든요. 아주 달고 다른 빗자루 있잖아요. 몽당 빗자루가 딱 한 탈려 있어요.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겠어요? 전혀 데코에 안 어울립니다.
이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안내하신 분이 씩 웃으면서 이 호텔을 지켜준 신이라는 겁니다. 이 호텔을 지켜준 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전 직원이 나와서 그 목낭비줄 앞에서 절하고 제사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음이 나오죠. 그들은 심각한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재미있는 게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지진이라든지 쓰나미 피해가 많습니다. 언제 땅이 쩍벌어 뚝 까졌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천재지변을 이겨낼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불안한 거예요. 뭔가 붙잡고 있고 뭔가 잡고 있어야 살 수 있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상이 800만 가지, 800만 우상을 섬긴다고 그래요. 1억이 약간 넘은 인구가 800만을 나눠서 다 우상이 있어요. 심지어는 오징어 장아찌 우상도 있고요. 별걸 다 해요. 오징어 장아찌 우상. 여러분 이제는 들었어요? 오징어 장아찌를 갖다가 이 안방에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별걸 다 섬겨 아무튼 귀신들을. 그러면 세계적인 선진국이고 저렇게 첨단의 나라에서 왜 그럴까?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스리랑카에 선교 갔을 때입니다. 거기는 말씀을 전하고 나면 반드시 회심하는 시간을 주는데 회심하고 간증한 사람 나오는 줄을 쫙 씁니다. 나와서 한마디 회심한 건 얘기하고, 근데 회심하기 전에 반드시 그 속에 갖고 있는 부적을 꺼내놓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부적이 나오죠. 막 겨드랑이 나오고 이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한 이쁜 여자가 요만한 이렇게 목걸이를 놓고 갔어요.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가 다 보낸 다음에 그걸 처리할 때 우리에게 보여준 거, 이게 부적이라. 이게 무슨 분이 목걸이인데? 아니에요. 이렇게 싹 풀으니까 이 안에 돌돌 마른 게 있어요. 그걸 펴봤더니 뭐였어요? 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불안하니까 뭔가 이렇게 잡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아닌 척하고 싹 웃고 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기대하는 거예요. 자식을 잘 키우고 투자하고 그러면 그놈의 자식이 나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어르신들은 다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황인영 장로님은 깊이 아실 겁니다. 옆에 있는 큰아들 보면서 내가 너를 믿었던 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좀 우리는 빠릅니다. 그래서 만 20세가 되면은 자식을 내보냅니다. 딱 끊어버립니다. 대학을 가건 말건 결혼하건 말건 절대 타치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미련이 있어서 그래도 자랑하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요새는 자식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이제 이미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한 것 같아요. 내비둬버려요.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돈이 우상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기를 쓰고 돈을 모아서 통장에 쌓아두고 금부지 쌓아두고 부동산을 쌓아두고 재산했다고 먹을 겁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그러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어르신도 엄청난 수조 원을 갖다 놓고도 우리가 먹는 승찬이가 먹는 컵라면이나 못 잡수고 하시지 않습니까? 돈은 우리가 의지할 게 못 됩니다. 돈은 그 조물주가 허락한 것만큼 쓸 수 있는 것이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돈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돈 없는 사람은 아멘을 잘하더라고. 없으니까. 있는 사람 아멘 못해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맨날 뭐 보약 갖다 먹고 벤자 받아 먹고 염소탕, 개탕, 오리탕 막 탕탕 먹으면서 막 몸이, 그런데 건강도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요새는 재수 없으면 100세래요. 재수 없으면 걸렸다면 120세래요.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다 죽어버리니 혼자 살아가지고 뭐겠어 이거.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양한 우상이 나오는 시대에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기댈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어제 결혼한 신랑 신부도 마찬가지. 서로 믿으면 안 돼요.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36년 살아본 경험입니다. 사랑할 대상이고 섬길 대상이지. 아멘이시죠? 오늘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한가 볼까요? 한번 14절 15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수사는 자기들이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자기들 보고 신을 삼고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보고 옷을 찢었다라는 급박하다는 소리입니다. 급박하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극단의 표현을 쓸 때 옷을 찢었다고 그러거든요. 절대로 피조물에게 우상 숭배하도록 기회를 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세우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갈라지고 우상을 세우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어. 웬만하면 시집가지 마, 장가가지 마. 왜? 하나님 향한 마음이 나눠질까 봐. 그만큼 경계했던 겁니다. 우상을 섬겨놓으면 거기에다가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폭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학벌 스펙이 약합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아니고 명문 대학원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교단도 뭐 명문 교단 출신이 아니고 더군다나 인맥도 집안에 장로 집안 권사도 접사도 우리는 아무 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기가 죽었어요. 아이고 학벌 만나면 원맥 기주고 뭐 인맥이 좋으면 원맥 기주고 집안 좀.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자신감을 줬어요. 너는 그러니까 더 주님만 의지해. 너는 그러니까 더 주님만 자랑해. 할렐루야.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집안에 내놓을 인맥이 없고 스펙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제대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틈만 나면 주님만 자랑하게 됐어요. 아멘이시죠? 저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상당히 걱정스러운 게 이 녀석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없던 걸 다 가지고 있어. 스펙도 인맥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늘 경계하면 너 조심해라. 이거 조심해라. 절대 주님만 자랑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주를 향한 마음, 주를 향한 기대감, 주를 향한 사랑이 갈라지게 있다. 그래서 없는 것도 감사하시고 연약함도 감사하시고 더 주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5절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어찌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우스나 헤르메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는 무슨 일이에요? 헛된 일이란 거예요. 헛된 일. 헛된 일이라는 건 전도서에 뭐라 하면 헛되고 헛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헛되고 이게 헛되라는 것은 거품이에요. 거품. 여러분 비누거품 멋있잖아요. 비누거품 멋있잖아요. 거기다가 조명 붙이면 진짜 멋있잖아요. 근데 뻥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거품입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는 다 거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화려한 정치, 여러분 물러나면 뻥입니다. 인기 뻥입니다. 돈도 뻥입니다. 남는 것은 하나님만 남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 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거품 쫓지 말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는 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회심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 유턴입니다. 여러분 회심하여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청소년 사역자는 흔히들 교회에 나오면
장로, 집사, 권사, 자녀기는 저절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개인별로 회심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 안 되는 겁니다. 장로도 지옥 갈 수 있고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회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는 방향을 점검하고 잘못된 길 유턴하고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심 역사가 일어나야만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교회가 오래되면은 잘못하면 그렇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은 걸 착각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족의 친지들이 멸망길로 가면서도 구원받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회심의 점검을 해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헛된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인생들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 오늘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밑줄 치십시오. 무서운 말입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선지자를 보내도 반응이 없고 당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 죽고 부활시켜 놓을 반응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내비둬 버린 겁니다. 여기서 잘 볼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두 단어에서 헷갈릴 겁니다. 허용이냐 방치냐. 만일에 A라는 사람이 제멋대로 살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 허용한 게 아닙니다. 방치하신 겁니다. 그걸 허용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로마서 1장 24절 28절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했어요. 로마 교인 누구죠? 거기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은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사람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워낙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법이 나오고 낙태법이 나오고 그걸 합법화시켜 인간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건 허용한 게 아닙니다. 방치하신 거예요. 그냥 쓰레기처럼 살게 내비두는 거예요. 왜? 이 다음에 치울 때 함께 치우려고. 악법을 하나님이 허용한 게 아닙니다. 방치하신 겁니다. 1장 28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저 집사가 맨날 쓰먹고 다니는 놔두는데 그건 방치야. 내버려 두신 것이지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간증했지만 내가 이렇게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이혼자를 딴 데 보내는 그 자리에 쏙 집어넣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내 삶을 터치하시는 것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때로는 좋은 일로, 때로는 어려운 일로 터치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간섭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 일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버려진 하나님이 보세요. 마지막 자비와 사랑의 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향해서 마지막 자비와 긍휼의 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1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버려주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두 가지 은총,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믿건 안 믿건 회심하건 안 하건 간에 똑같이 뭘 주십니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먹을 거를 주시고 먹고 화장실 가는 배설의 기쁨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햇빛 보고 비를 보고 열매를 보고 먹고 마시면서 감사하는데 불신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이런 일반 은총 앞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일반 은총 앞에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말에 설교를 마무리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자비의 줄을 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일반 은총의 자비의 줄마저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있을 때 그냥 잠깐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이게 팬데믹이 됐습니다. 전 세계 유행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왔습니다. 백신으로 해결하겠다고 전세가 백신이 혈안이 됐습니다. 내년 봄쯤은 백신이 풀기 시작할 겁니다. 아마 미국은 다음 달부터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 끝나나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전혀 아닙니다. 백신이 잡아서 코로나19를 잡으면 또 다른 코로나가 또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생태계가 파괴됐습니다. 인간들이 지구를 지나치게 개발하면서 이제 동물들이 밀리다가 반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를 통해서 박쥐를 통해서 닭, 오리, 돼지, 소 등을 동물들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을 만드는데 이런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근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는 속도를 못 따라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만들어도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다른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백신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마스크로 이겨내야 되고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게 지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완견 키우는 잘 들으세요. 진짜 무서운 조직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 키우는 오리, 돼지, 소, 박쥐, 낙타를 통해 온 바이러스가 개를 통해 오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겁니다. 개도 집에 키우는 개지만 들개가 있습니다. 산개, 들개, 야생개가 있습니다. 이런 개를 통해 부어온 이 바이러스는 개에게 옮겨오고 전 인구의 3분의 1이 개를 키우고 사는데 이 개를 통한 바이러스는 인구의 종말을 가져올 정도로 무서운 파괴력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생태계에서는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태계 파손이라는 주제하에서 인간에게 자비의 손길이 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비의 두에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오존층 파괴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남극과 북극의 얼음물이 녹아내리면서 바다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태평양의 섬마을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해수면이 올라가면 생기는 뭡니까? 기후변화입니다. 태풍, 홍수, 폭풍 이런 엄청난 천재지변이 오는 겁니다. 지금 이 속도로 계속 나가게 되면은 2050년 그러니까 승찬이가 50대가 되면은 부산은 섬마을로 바뀐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부산은 섬이 돼버립니다. 바닷물이 낙동강을 질러버리는 거죠. 인천 앞바다 쪽에 낮은 지대는 거의 바다로 잠긴다는 거죠. 그런데 전 지구 인구 75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해답도 알고 있고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너부터 그렇게 너부터 그렇게 하라고 욕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기차가 서로 마주본 것처럼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위기가 지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아유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럴 수 있나요? 살아는 우리 자식에게, 손주에게 이 지구를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들이 극한에 가면서 지금도 브라질의 아마존 강의 엄청난 정글을 지구상에 허판데 지금도 개발하는 미명 앞에 한두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나무 잘 잘라내는 겁니다. 지구는 죽어가고 있는데. 미국 가보니까 쓰레기 아유 진짜 더럽더라고. 막 섞어서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분리수거 꾼도 없어요. 땅 넓다고 막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너부터 조심하라고, 너부터라고 손가락, 자기는 안 합니다. 이렇게 지구의 종말이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기독교인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오늘 설교에 맺는 말입니다. 첫째, 부탁합니다. 나부터 모두 환경운동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하셔야 됩니다. 나부터 종이 한 장 아껴 써야 됩니다. 나부터 나무 함부로 자르면 안 됩니다. 나부터 자동차 적게 타야 됩니다. 공회전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냥 혼자서 시동 걸어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까짓 게 뭐냐 그러지만 이런 가슴이 번져나가고 나가면 그나마 하나님 마지막 자비의 손길을 좀 더 연장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기대입니다. 아멘이시죠? 저희 집에는 무슨 문제로 작업 분란이 생기냐면 냉장고를 바꾸자 하는 겁니다. 20년 된 냉장고 놓고 우리도 좀 이렇게 장롱처럼 큰 거 3도어, 2도어 사자는 겁니다. 아들이 돈 내겠다는 겁니다. 딸이 돈 내겠다는 겁니다. 나는 놉니다. 냉장고의 기능, 음식을 차게 먹으면 되는 것이지. 잘 돌아간 것을 왜 유행 따라 바꾸려냐고. 그래서 나보고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 저 환경운동을 이해 못하는 이 세 분이 저를 집중 공격해 옵니다. 지금까지 핍박을 이겨오고 있습니다. 저도 바꾸면 좋은 줄 알고 새로 이연질까지 좋더라고. 텔레비 나온 것처럼 멋있더라고. 나도 갖고 싶고 우리 아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냉장고 하나 멀쩡한 거 부숴버리면 거기 나온 가스가 오존총을 뚫습니다. 멀쩡한 냉장고, 멀쩡한 에어컨 부셔버리면 그 가스가 뚫는 겁니다. 가능한 한 고장난 기능이 다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나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들은 이걸 이해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양반 바로 바꿀 겁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하셔야 됩니다. 성일이 차 웬만하면 많이 타지만 걸어다녀. 멀쩡한 두 대를 놔두고 뭘 하고 타고 다녀. 한성이 부릉부릉 하지 마.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환경운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비의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사랑하는 가족, 이웃, 친지들의 영혼 구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관계라는 다리를 놔야 되기 때문에 계속 관계. 그래서 목장 모임은 너 밥 먹고 지난주에 무슨 일 있었어? 무슨 어려움이 있어? 그런 거 하는 게 아닙니다. 목장 모임은. 진짜 목장의 근본적인 목적은 VIP 운동입니다. 너희 VIP가 누구지? 그렇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
카톡에서 만났어. 이번 주 어떻게 할 건데? 그 점검하는 겁니다. 관계들을 점검하면서 목장이라는 문턱 낮은 모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면 안 나오니까 집에는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말로 하지 말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영혼 구원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설교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람들은 참 약합니다. 우상숭배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든든한 버팀목이 계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하시고 나를 기대라고 말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급박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지구를 보존하고 자비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영혼 더 구원하고 가족, 친지, 형제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